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름 없는 숱하게 울음이 새벽을 깨웁니다. 마찬가지로 칠흑같이 어둡던 350년간의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게 한 것은 한 여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나의 기도를 너무 개인적이고 기복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없는 가정에 한나처럼 기도하면 자녀를 주신다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2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도 자녀를 갖지 못하면 40일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100일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한나의 기도가 아들 못 낳는 여인이 정성껏 기도하면 아들 낳는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 속에 담긴 참 뜻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한 구절 속에 이 사무엘상 저자는 사사시대의 실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가 왕된 시대이지요. 마음이 슬픈 여인 한나는 일어서고 제사장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네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일어서는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백성의 이 지도자인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할 엘리 제사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네요. 이 모습은 보좌에 앉아 재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이지요. 바로 사사시대에 자기가 왕이 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서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엘리 제사장처럼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있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실수하는 것만 보인다면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듯이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내리막길은 쉽게 더 빨리 내려갑니다. 영적인 내리막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막 이런 가면은 얼마나 그 가짜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자기만 막 특별한 사람 된 것처럼 그러다가 미끄러집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부르짖음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한 여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한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나의 이 통곡을 만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더 나아가 성령의 탄식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다면 왜 이런 통곡과 탄식이 한나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에게서는 일말의 소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지. 자기에게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았다면 그 가능성을 극대화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남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사기지요. 다른 말로 하면 비난받아야 할 거지건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탄식은, 이 한나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탄식은 아담인 곧 흙인 자신의 실체를 본 영혼의 탄식이지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런 땅끝이라고는 할까요? 지금도 이 통곡과 탄식 소리는 우리 주위에서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듣기를 원하는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의 영혼들 속에서 말이지요. 2021년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소리를 듣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이 사랑의 마음과 신음하는 영혼의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울며 위로할 수 있고요. 11절 같이 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핏 보면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한나의 서원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도 많이 흉내내지 않습니까? 사업만 대박나게 해주시면 11조 아니 12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병만 낫게 해주시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등 말이지요. 죄송하지만 한나의 서원은 그런 유의 거래가 아닙니다.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 구속사로 보면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마치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는 것처럼 말이지요.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세상에 전가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도 표현합니다. 한나의 서원 곧 한나의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을 위한 처절한 영적 싸움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기도, 곧 사도 바울의 이런 내적 싸움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이런 싸움 좀 제발 싸우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며 혼자 씩씩거리는 허공에다 빔 펀치 날리는 소모 좀 말고요, 진정한 여호와의 싸움 말이지.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우리는 한나가 기도하다가 당하는 이러한 영적 수모를 성경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니.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창세기 9장 21절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우리가 핍박받는다 하면 대부분 세상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핍박은 멀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일 거예요. 천국 음료인 포도주를 마시고 은혜에 취해 있는 안식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노아가 누구로부터 멸시당합니까? 바로 자기 아들 함이지요. 한나는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제사장이 핍박을 합니다. 이는 곧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한다는 뜻이지요. 또한 우리 속에 성령의 사람이 이 육의 옛 자아로부터 핍박당한다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지요. 한나의 고통은 한나 자신만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한나의 부림은 곧 하나님의 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아들, 곧 구원자가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말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올바른 제사장이 없고 선지자가 없고 왕이 없었던 것이지. 정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있으니 왕을 보내도 영접하지 않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한나의 고백이 바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이었던 것이지요. 평생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나를 찾고 계시지요. 여러분 가운데 아들이 없어 괴로우십니까? 자식이 말썽을 부려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힘드시나요? 혹시 한나를 부르듯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은 아닐까요?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 예수까지 보내서 너희를 사랑한데 제발 하나님의 마음 좀 알고 돌아오라는 그런 뜻은 아닐까요? 한나가 일어섰듯이 우리도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한나가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기도 가운데 내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좀 심령이 통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갇혀 있는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돌아와 함께 먹자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갇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2021년도는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고 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작은 사무엘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심령이 통하는 이 새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